시편 65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를 언제 가장 많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돌아보면 시를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외우고 가장 깊이 생각했던 시기가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입시 공부하면서 시 구절 읽으면서 이 내용은 뭘 뜻하는 거다. 이 행은 몇 년도에 출시가 됐었다. 몇 년도에 기출됐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뭐다. 이것에 대한 예제가 뭐가 나오면 답은 뭐였다. 그래서 늘 시를 갈갈이 찢어놓고 단어 분석해 가면서 시를 내가 읽고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입시에 나오는 것으로만 늘 공부하고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시를 읽으면서 찬찬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식이고 외우는 것이고 늘 암기해야 할 것으로 내 감정과 관계없이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써놓은 것,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서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은 재미없고 어려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를 모아놓은 시편인데 시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 정말 신앙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마치 1900년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 전혀 나에게 와닿지 않는, 그래서 시는 어려운 거야, 시는 나와는 관계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수필은 쉽게 읽혀지고 에세이는 쉽게 읽혀지는데 시는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바꾸게 된 것이 시편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서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65편 1절에서 4절을 새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아멘. 시편을 새번역으로 읽으면서 더 마음에 와닿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시편이 와닿게 된 것은 시편과 연관된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의 글들을 읽으면서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오해하게 되는 시편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다윗이 편안하게 왕궁에서 하프를 뜯으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혹은 목동일 때 편안한 모습으로 저 푸른 초원 위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맛있는 과일 먹으면서 차분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시편에 나와 있는 시들은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배부르고 등 따실 때,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있을 때, 그래서 문학적인 것들이 흘러 넘치게 될 때 쓰여진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편이 쓰여진 사무엘 상하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역대 상하에 나와 있는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 시편에 있는 이 시들이 그런 평안함 가운데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급박했는지,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도망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서 누구에게나 도움을 요청해도 거절당하기도 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내가 믿었던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그런 아픔 가운데, 위험 가운데 기록된 것이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 반복되는 주제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읽는 시편이 62편에서 65편까지입니다. 150편 가운데 절반 가까이 읽었습니다. 그동안에 읽으면서 반복되고 있는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이 반석이 필요하다, 피난처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늘 평안하고 편안하고 확실하고 걱정이 없는 삶,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살려 주시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도 없는 삶,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탄탄대로가 보장되고 있는 삶, 그런 삶이 아니라 요새가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고, 어찌하든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의 길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왕궁에서 편안하게 배부르게 등 따시게 있으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가 아니라, 마음껏 물조차 마실 수 없고 언제 잠을 잤는지 모를 정도로 밤새 도망쳐 다닐 수밖에 없고,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도망쳐 다닐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조롱받게 되고 비난받게 되어지는 상황이 그에게 펼쳐지고 있는데, 바로 그때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반석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숨을 요새가 필요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다 무너지고 위협을 받고 있고 건강이 나빠지고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지만, 나는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 필요하고 숨을 요새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어떻게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기도는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시간이 포함되는 것이지,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만이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공감하는 시간을 그냥 보내는 기다림, 그것을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쨌든 국방부식에는 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하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든,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어떤 방법을 쓰든 어쨌든 시간은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겠다, 그 가운데 기대하겠다, 그 가운데 무엇인가 바란다라고 하는 의미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기만 바라는 것뿐입니다. 그저 그 시간이 끝나길만 바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보내는 것,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시편에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기다려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만 보내는 것, 시간 지나고 나면 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측하는 대로 된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그래서 기다린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품은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기다리는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잠잠히 기다리라. 그것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나?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관철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며칠 작정을 해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이고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억지를 부린다고, 때를 쓴다고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시는가?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 생각해 보면 5년 뒤, 10년 뒤 지나고 나서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야, 그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들어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그때 기도했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면 내 인생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아서 이것이 진리인 것 같고 이것만 돼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관철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께 아뢰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하나님, 그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의 어떤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분의 능력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사건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탈출하게 되는, 구출되는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출되는 것입니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부분이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보다 강하시다. 바로 왕보다 강하시다. 이집트에 있는 그 어떤 신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능력 있으시고 가장 강하신 분이시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일까? 하나님의 중점은 거기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출애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집트의 모든 신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정도의 능력 있는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에 부러울 것 아무것도 없고 가장 강력한 그분이 가장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은 충성스럽지도 않습니다. 그 백성은 성실하지도 않습니다. 그 백성은 아침 저녁으로 마음을 달리 먹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녁 때가 되면 다른 짓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며칠 못 가서 우상 앞에서 춤추고 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가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돌아서면 배신하고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강한 능력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능력이 센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한다면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믿는 신이 가장 강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 신에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전에 무당이었거나 그와 관련된 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모셔본 신들 중에 예수신이 제일 세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신이 제일 세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힘이 세기 때문에, 가장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전능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신들보다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신도, 어떤 절대자도, 어떤 신적인 존재들도 능력 없고 보잘것 없고 연약하고 늘 배반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을 내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 무언가 충성스러운 사람들, 무엇인가 대가가 있을 만한 사람들, 가지고 있으면 플러스가 될 만한 사람들을 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조금만 풀어놓으면 반란을 일으키고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배반하고 조금만 잘해주면 뒤돌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 백성이라고, 내 새끼들이라고, 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한 사람, 그래서 주님의 뜰에, 주님의 성전에 머물 수 있게 한 사람, 그 복된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시인은 그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고백합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검증을 거치고 검정 과정을 거쳐서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자격들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불러주신 사람들, 내 자녀들이다 불러주신 사람들, 내 새끼들이다 불러주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님 뜰에 머물게 하는, 주님의 집에 머물게 하는, 주님의 성전에 머물게 하는, 그로 말미암아 온갖 좋은 복을 만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내 백성, 내 사람들, 내 새끼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먼저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새끼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갑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잘 처리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을 갖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사랑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되심의 중심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내 뜻을 이루기에 가장 적절한,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간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내 마음에 있는 것들, 내 마음에 있는 거친 것들, 아픈 것들, 그것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골라서 쪽집게처럼 그렇게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쪽집게 같은 그것을 찍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그 마음에 있는 아픔을, 그 마음에 있는 속 사정들을, 그 마음에 있는 눈물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사랑하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듣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우리의 그런 이야기들을, 말도 되지 않는 속마음을 우리가 내어놓을 때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 열정으로 기도하고 무엇인가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쩌면 한 달 지나고 나서 돌아봤을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5년, 10년 지나고 났을 때 내가 그때 간구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을까,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속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움직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때에 움직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 강력한 능력이 아니라, 강력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피할 곳이 되시고 우리가 의지할 곳이 되어주십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 마음의 아픔들을 솔직하게 그분께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저할 필요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고 미화시킬 필요도 없고, 아침에 기도했던 것, 저녁에 기도했던 것 전혀 맞지 않아도 상관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에 있는 것 그대로 솔직하게 내어놓고 내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것.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좋은 것만 드리고 싶어서,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잘못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알아서 주시고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없다면, 그분에게 나아가서 내 마음을 내어놓을 수 없다면, 그런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리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그분의 사랑이 없이는 하루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지만 이내 그 자리에서 일어서고 나면 다시 굳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다시 세상의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통장의 잔고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이내 돌아서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이내 돌아서고 나면 한숨만 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라고, 주님께 나와 무릎을 꿇으라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사랑하는 내 사람들, 사랑하는 내 새끼들,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